예수께서 들어오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 또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8장은 바로 이렇게 절망하고 또 아파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8장의 진짜 주인공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절망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의 그 비참한 삶의 자리로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장의 핵심 주인공이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분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8장 전체를 4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다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8장의 시작은 굉장히 아주 역동적입니다. 자, 이 앞장까지 보면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말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에 대해서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다라는 이 말씀.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구체적인 고통과 죄악이 가득한 이 인간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만난 이 첫 번째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그리고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어온 사람들을 만나신 게 아니라 내려오시자마자 어때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어떤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경리한 사람, 종교가 거부한 사람, 삶의 무게에 짓눌린 그런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 그래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바닥에 우리 생각 저변에 내가 자격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자격을 갖추어야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라고 그렇게 자신 없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핑계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내 삶이
이런 것으로 너무 익스큐즈 하면서 모든 것을 안 하려고 뒤로 발걸음질 치는 그런 경우, 우리 마음 안에 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도 있죠. 내 삶이 너무 이제 엉망이거나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거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해진 다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깨지고 상처 입은 내 삶의 그 한복판으로 주님께서 먼저 걸어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개인적인 어떤 관계의 문제, 그리고 또 질병의 문제, 또는 남모르는 어떤 영적 침체의 그 현장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다입니다. 자,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는데 걸어 들어오신 그 현장에,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8장 전반부에 보면 아주 다양한 그런 치유 사건들을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나병 환자의 치유입니다. 자, 3절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당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 그를 만지는 것, 이것은 율법으로 금지된 일이었죠.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만지는 사람까지 부정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의 부정함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자,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5절 이하에 보면 또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 한마디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자, 13절 또 한번 함께 읽어보죠. 그 밑에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이어지는 14절 이하에 보면 열병에 신음하던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또 그 다음에 보면 계속해서 저물 때에 찾아온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또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놀라운 치유의 연속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기적을 자랑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자, 우리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
그것에서 나오는 회복이지요. 자,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내면의 쓴뿌리를 또 우리의 깊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병, 또 여러 가지 육신의 병, 또 내면의 그러한 많은 연약함과 또 깨어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아픔은 찾아옵니다. 자, 그러나 차이가 있죠.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처럼 또 나병 환자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께서 부르시다. 자, 나를 따르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치유와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얻을 그 이익과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굶지 않죠. 보면 예수님이 굶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 떡 먹을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또 기적을 보면서 놀라움에 감탄하고 또 혹시라도 그 유익을 나의 이익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근처에서 늘 먹기를 바라고, 이런 데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제자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아주 굉장히 비장하게 자기로서는 비장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매우 아주 훌륭한 다짐 같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 저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찬물을 훅 끼얹는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모든 이에게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에게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여러 부류의 우리에 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약간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동문서답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을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신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잠잘 곳도 있고 거할 거처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적인 영광이나 안락함을 보장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를 따라가면 복을 받을 줄 알고 편안해질 줄 알고 그것을 좀 누리고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 안에, 우리의 중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주를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또 21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주를 따르기는 따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가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삶의 그 어떠한 소중한 그 우선순위보다도 그동안에 살아올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선순위보다도 먼저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삶의 가장 우선으로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면 내 삶이 좀 편해질까? 예수님을 따르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내가 좀 마음의 고통 좀 없어질까? 예수님을 따르면 이 못 사는 가난에서 좀 벗어날까?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해방돼서 좀 편안한 삶을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그러한 것들을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것은 아닐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위로는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거나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삶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은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권을 맡기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재조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네 번째 포인트는 예수와 함께 걷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자, 이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곧바로 위기가 찾아오죠.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 따라 나섰는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좌초될 것처럼, 풍랑이 뒤집힐 것처럼 위기를 만나죠. 자,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폭풍을 꾸짖으시는데 그 꾸짖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나서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에 보니까 그러자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자연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28절에 이어지는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고치신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이 영적 세계의 어둠과 사탄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과 자연계까지도 복종시키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세계도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예수님과 걷는 삶은 결코 풍랑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풍랑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에도 정말 수시로 통제불능인 그런 풍랑, 폭풍이 불어닥쳐 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한테서 정말 비수 꽂히는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어제의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 나를 배신하는 일, 이런 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죠. 자,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경제적인 위기도 갑작스럽게 닥쳐오고, 또 갑작스런 자녀의 방황,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우리 이런 생각을 또 잠시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폭풍의 크기보다, 그 험한 폭풍보다 더 크신 분, 내 배에 누가 타고 계신가, 내 인생의 배에 지금 누가 함께 계신가,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도록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계신 분은 바로 이 바람도 바다도 더러운 귀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도 그분의 한마디에 복종하는 그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한 삶 가운데로 직접 찾아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세상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인 것을,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풍랑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입으로만 찾는 것이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시고 또 묵묵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면서 또 주의 임재하심을 감사하고 또 구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